안녕하세요. 예스진입니다. 이번 영상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5번째 영상으로 시체 없는 살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책에서는 어떤 형태이든 공격은 모두가 파괴적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리고 형상의 수준에서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기적 수업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는 옳은 게 좋은가? 행복한 게 좋은가? 우리는 자신은 옳고 너는 그르다라는 명분으로 타인을 심판하고 단죄하고 싶어 합니다. 그로써 타인을 나와 분리시키고 그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 씌워 자신은 무고한 희생자 역할을 자처하는데요. 이것이 바로 에고가 우리에게 놓는 전형적인 덫입니다. 이것은 존재하지 않는 세상을 실제로 만들고 자신의 무의식적 죄책감을 타인에게 전가하여 우리를 환영인 이 세상에 더욱더 단단하게 묶어두게 만드는데요. 기적 수업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분노는 결코 정당하지 않다. 라고요.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용서해야 할 것은 아무것도 없으며 내가 이 모든 것을 지어냈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하는 모든 것은 스스로에게 하는 행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삶에서 정말로 특별히 용서하기 힘든 상대는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봐야 할까요? 책이 말해주는 메시지를 들어보겠습니다. 퍼사, 게리, 당신은 지금 덫에 걸렸어요. 에고가 덫을 놓는 전형적인 수법이죠. 당신이 아무리 옳은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리고 분명 형상의 수준에서는 당신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당신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진 않아요. 이것이 바로 수업이 너는 옳은 게 좋은가? 행복한 게 좋은가? 라고 묻는 이유입니다. 수업에서 가르치고자 하는 핵심 생각이 무엇이죠? 게리,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퍼사, 맞아요. 수업은 어쩌면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 것일 수도 있다고 말하지 않아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수업이 가르치려는 핵심 생각이다 라고 말하지요. 게리, 이것은 명백한 공리예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이 수업이 가르치려는 핵심 생각이다. 모두가 이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진 않았으며 각자는 진리로의 길을 따라 스스로 허용하는 만큼 나아가야 한다. 그들은 돌아왔다가 더 멀리 나아갈 것이며 혹은 잠시 물러섰다가 다시 돌아올 수도 있다. 그러나 치유는 세상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배울 준비가 되어 있고 지금 그 가르침을 받아들일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들은 준비되었기에 이 가르침을 그들이 이해하고 인식할 수 있는 형태로 접할 수 있다. 자, 이제 당신은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그것은 그저 꿈일 뿐이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해야 해요. 수업은 윤회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하는데 그것은 윤회는 환영이기 때문입니다. 윤회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당신이 몸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결코 아니죠. 그냥 그렇게 보이는 것일 뿐이에요. 시각적인 환영이지요. 왜냐고요? 이유를 하나만 들어보자면 수업은 몸은 존재조차 하지 않는다고 가르치잖아요. 그러니 어떻게 당신이 몸속에 정말로 들어갈 수 있겠어요? 수업이 말하듯이 몸은 마음의 학습 도구로서만 존재할 뿐이다. 학습 도구 자체는 창조를 할 수 없기에 오류를 일으킬 수 없다. 그렇다면 마음을 설득하여
그릇 창조하기를 포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창조의 권능을 의미 있게 사용하는 유일한 방법임이 명백하다. 게리, 대단해요. 몸은 존재조차 하지 않으니 창조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마음이 할 수 있는 전부란 에고와 그것의 투사물들 대신에 영을 선택하는 것이에요. 다른 무엇으로부터 분리된 것처럼 보이는 것은 전부가 투사물이니 몸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수업에서는 세상의 수준에서 신과 공동 창조자가 된다는 개념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말하네요. 왜냐하면 제인은 창조적 능력이 수반되는 일 중에서 마음이 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유일한 일이란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들을 모조리 포기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리되어 있는 듯 보이는 것을 물리적으로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마음에게는 그것이 오히려 현실로 굳어질 것입니다. 다만 그것의 실제성을 믿지 않음으로써 그것을 포기하라는 것이고 대신 완벽한 영을 당신의 본 모습으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혹시 우리 책이 100만 부 이상 팔리도록 도와줄 다른 이야기는 없나요? 퍼사, 재미있군요. 실용적인 차원에서 조언을 주자면 100만 달러를 벌고 싶다면 100만 달러를 버는 법에 관한 책을 써야 합니다. 그 책을 읽고 나서 실제로 사람들이 100만 달러를 벌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당신들이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라고 말해주기만 하면 되니까요. 하지만 그건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의 관심사는 에고를 지우고 당신이 집에 가게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당신도 에고를 지우길 원한다면 당장 본론으로 들어갑시다. 아까 당신이 덫에 걸렸다는 말을 했었죠. 전에 우리는 당신이 다른 생들에서 얽혔던 사람들을 이번 생에서도 특별한 사랑 혹은 특별한 미움의 관계를 통해서 만나게 된다고 했었어요. 물론 이것은 단선적인 관점에서 본 것입니다. 실제로는 홀로그램처럼 모두가 한 번에 일어난 것이지만 순차적인 방식으로 전개되는 것처럼 보일 뿐이죠. 꿈속의 다른 생들에서 알고 지내던 누군가를 이번 생에서 만나게 되는 이유는 당신과 상대방이 서로에 대해서 공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행성이 태양 주위를 공전할 때 각자의 궤도를 따라 서로에게서 멀어지다 보면 더 이상 멀어질 수 없는 지점에 이르게 되고 그러면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지점까지 돌아오게 됩니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사람들도 시간과 공간의 홀로그램 속에서 서로에 대해서 공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게리, 그러니까 대립상끼리는 정말로 서로 끌린다는 거로군요. 퍼사, 맞아요. 하지만 그 결과가 항상 아름다운 것만은 아니에요. 특별한 사랑의 관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과거에 특별한 미움의 관계를 갖고 있던 사람들은 당신과 공유하고 있는 궤도를 따라서 가장 가까운 지점으로 돌아오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무의식적 마음은 그들에 대한 기억을 간직하고 있기에 당신은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때로는 시작부터 때로는 시간이 좀 지난 다음부터 갈등을 겪게 됩니다. 당신의 눈에는 이것이 문제로 인식되겠지만 사실 이것은 놀라운 기회이기도 해요. 이 기회를 활용할 수 있는 정신적 훈련만 되어 있다면 말이죠. 이에 대해서 제인은 지상에서 가장 거룩한 곳은 태고의 증오가 현재의 사랑으로 변한 자리이다 라는 감동적인 말을 했죠. 퍼사, 우리 책을 무시했다는 그 여자도 당신의 궤도에 다시 돌아온 사람의 전형적인 본보기예요. 당신네 둘은 여러 생에 걸쳐 알고 지냈어요. 한 번은 결혼도 했었죠. 그때 그녀는 상당히 일찍 죽었고 당신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 자신을 책망하며 살았죠. 게리, 왜요? 퍼사, 당신이 그녀를 죽였거든요. 게리,
맙소사. 퍼사. 말하자면 꽤 길어요. 하지만 당신 둘 사이에 해결되지 못한 작은 갈등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죠. 이번 생에서 많은 사람들이 당신의 책을 읽고 있지만 그녀가 그 책을 본 순간 그녀의 무의식적 마음에는 그것에 대한 혐오감이 확 올라왔어요. 당신네 둘이 얽혀있던 마지막 생애에서는 당신이 가해자였고 그녀가 피해자였어요. 그렇다고 너무 풀이 죽을 필요는 없어요. 그녀가 가해자이고 당신이 피해자였던 때도 여러 번 있었으니까요. 물론 성별이 뒤바뀐 때도 여러 번 있었죠. 뭐 이런 식으로 흘러가요. 이번 사건에서는 당신이 희생자가 된 거예요. 축하해요. 하지만 당신이 던져야 할 질문은 이번에는 이 기회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입니다. 자유를 위해 사용할 것인가? 속박을 위해 사용할 것인가? 나는 희생자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고 꿈에 대한 책임을 받아들이겠어요? 아니면 이 경험을 현실로 굳어지게 해서 여기에 눌러 살고 싶은가요? 게리. 하지만 너무 역 같잖아요. 아니 그녀가 아니라 지금 이 상황이 말이에요. 퍼사. 물론 그렇죠. 설정하려면 그 정도는 돼야죠. 당신네 둘은 서로의 궤도에서 마주치도록 정해져 있었어요. 당신은 이 관계를 에고의 목적 아니면 성령의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어요. 이에 대해 제이는 만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만날 것이다. 그들은 함께 거룩한 관계를 이룩할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게리. 그러니까 내가 그녀를 죽인 당시에는 우리는 서로에게 그다지 준비가 안 되어 있었던 모양이죠? 퍼사. 꿈속의 그 이전 생에서 그녀가 당신을 먼저 죽였어요. 그러니까 겉보기처럼 상황이 항상 단순하지만은 않다는 점부터 말해주고 싶어요. 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서로에게 가하는 행위 자체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관건이지요. 당신이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일은 단지 당신이 생각하는 것의 한 결과일 뿐입니다. 당신이 행하는 일은 꿈속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수업의 초점이 아니에요. 우리는 꿈의 원인과 그것을 지우는 일에 초점을 둡니다. 그러므로 제이도 가르치듯이 실제에는 정도도, 측면도, 간극도 없다고 한다면 수준이라는 개념은 분리의 꿈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란 당신이 실제로 할 수 있는 것은 단 두 가지라는 것이에요. 용서의 생각들은 모두가 사랑의 한 표현입니다. 반면에 용서가 아닌 생각들은 전부 다 살인입니다. 시체가 생기느냐 마느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지구는 한 바퀴 자전할 때마다 시체 없는 살인들로 넘쳐납니다. 즉 사람들이 서로에게 용서가 아닌 생각들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제이는 이렇게 매우 분명하게 말했어요. 사랑이 아닌 것은 살인이다. 사랑이 아니라면 공격일 수밖에 없다. 게리. 그렇다면 사랑이 아닌 생각들은 다 똑같은 것이군요.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강렬해 보이느냐 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사랑의 생각들도 마찬가지로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업은 기적의 첫 번째 원리에서 사랑의 표현은 어느 것이나 최대값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퍼사. 아주 잘했어요, 게리. 당신도 이 말이 사실이라는 것을 알아요. 하지만 우리는 당신이 그것을 실천하도록 만들 수는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에 실천하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물론 당신은 많은 방면에서 잘 해나가고 있어요. 하지만 여기를 빠져나가는 유일한 진짜 티켓은
모든 경우에 대한 실천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녀에게서 보는 것은 사실 당신이 자신에 대해 품고 있는 은밀한 믿음입니다. 당신은 그 믿음으로부터 벗어나는 한 방법으로서 그것을 그녀 안에서 보기로 선택한 것이었어요. 이것을 기억할 수 있다면 당신의 용서를 통해서 풀려나는 자는 다름 아닌 자기 자신이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수업은 그들은 그들의 잔인한 목표가 자신을 겨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려 들까? 라고 묻는 것이지요. 게리, 네, 알겠어요. 최선을 다할게요. 왜 용서의 과제 중 어떤 것은 다른 것보다 더 어려운지를 이해했어요. 그리고 더 높은 환영의 수준에서 내가 그렇게 설정해 놓았다는 것도 잊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이 평온하지 못한 것이 마치 그 여자의 잘못인 것처럼 보이게 만들려고 그 여자를 지어냈고 우리는 그걸 여기 이렇게 연출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사실을 말하자면 내 마음에 평화가 없다면 그것이 어떤 형태로 나타나든 간에 그 원인은 언제나 내가 용서하지 않기로 마음먹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결심은 바꿀 수 있어요. 나는 실제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고 있지 않다는 진실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꿈일 뿐이고 나는 바로 그 유일한 꿈꾸는 자입니다. 이에 대해 수업은 꿈꾸고 있음을 아는 것이 신의 교사의 진정한 역할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까지 그대는 불멸의 존재다 였습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만나기로 되어 있는 사람들은 만날 것이다. 그들은 함께 거룩한 관계를 이룩할 잠재력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들은 서로에 대해 준비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당신이 삶에서 만나게 되는 특별한 사랑의 관계든 아니면 특별한 미움의 관계든 모두 당신과 만나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고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또한 용서의 기회를 갖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힘들게 하고 갈등을 겪는 사람을 문제로 여기고 그를 삶에서 떼어내거나 그로부터 도망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실은 우리에게 주어진 놀라운 기회입니다. 그 기회를 통해서 이 세상은 존재하지 않은 환영임을 알고 그는 실제로 용서받을 아무런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우리에게 씌어진 가장 두껍고 강한 에고의 껍질을 지우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가장 힘들게 하는 그가 나를 구원의 길로 이끌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교사가 되는 것입니다. 기적 수업에서는 분명하게 말합니다. 사랑이 아닌 것은 살인이다. 사랑이 아니라면 공격일 수밖에 없다. 당신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나요? 사랑이 아닌 심판과 분별의 잣대로 얼마나 많은 타인을 단죄하고 있나요? 그것이 모두 자신이 스스로에게 하는 짓이라는 것을 당신은 알고 있나요? 당신 삶의 모든 타인은 당신입니다. 물론 인정하고 싶지 않겠지만 결국은 당신도 받아들이게 될 진실입니다. 사랑과 용서로 모든 타인을 대하세요. 그렇게 에고의 껍질을 하나하나씩 벗겨나가다 보면 환영인 이 세상이 사라집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